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복된 날 주시고 주님의 날을 허락하셔서 주께 나올 수 있도록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말씀 앞에 저희가 섭니다. 주께서 말씀하시고 주의 은혜로 우리가 그 말씀을 받아서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흥왕하여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함께 하시길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자,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자 합니다. 기도란 성도들의 호흡이다. 우리가 살아있는 것에 어떤 증거를 보이려면 호흡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사고를 당한 사람들의 살았나 죽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그 사람이 호흡이 있나 없나를 확인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맥박이 뛰면 살아있구나, 맥박이 없으면 죽었구나, 호흡이 있으면 살았고 호흡이 없으면 죽었다라고 그렇게 판단을 하고 결정을 내려요. 역시 성도들도 마찬가지. 기도가 있는 사람은, 기도는 호흡이라고 했는데, 영적인 호흡이라고 했는데, 기도가 있으면 호흡이 있는 것이고 기도가 없으면 호흡이 없는 것. 그래서 기도가 있는 사람은 살아있고 기도가 없는 성도는 죽은 성도라 다름이 없다. 살아있는 자는 살아서 움직이기 때문에 그가 해야 할 역할들이 있어요. 그러나 호흡이 없는 사람은 죽었기 때문에 해야 할 일이 없어요. 죽은 자는 어디로 가요? 땅속으로 묻히게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호흡이 있는지 없는지, 쉽게 이야기해서 내가 기도를 하는지 안 하는지, 기도하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는지. 기도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면 나는 죽었구나. 기도를 하고 있다 그러면 나는 살아있구나. 그런데 펄스가 약하게 뛰는 사람들이 있어요. 가끔가다 뛰는 사람이 있어요. 툭 이렇게, 툭 이렇게. 펄스가 보통 일반 사람들은 70에서 80, 60에서 80 사이에 펄스를 계속 뛰고 있는데, 어떤 사람은 좀 빨리 뛰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천천히 뛰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펄스가 어떤 사람은 30 이런 식으로 뛰면 가끔씩 한번 뛴다는, 이건 살아있으나 죽은 것과 같은 그런 모습. 펄스가 그렇게. 그래서 펄스는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펄스가 뛰어야 돼요. 그래서 그 펄스가 이상하게 뛰면 그게 뭐예요? 심장이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건강한 어떤 삶을 살아갈 수 없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레귤러한 기도의 삶, 그 삶을 살았을 때 우리는 건강한 성도로서,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건강한 크리스찬인지 건강하지 않은 크리스찬인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내 펄스가, 내 기도의 펄스가 얼마만큼 레귤러하게 규칙적으로 뛰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면 알 수가 있다. 그래서 가장 모범적인 기도를 주님께서 가르쳐 줬는데, 그게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예요. 그 기도의 내용에는 모든 것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래서 기도할 줄 모르는 사람들, 기도하는 방법을 잘 모른다라고 하면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를 규칙적으로 하는 거예요.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또 그래서 아침과 점심 사이에 또 한 번, 점심과 저녁 사이에 또 한 번, 자기 전에, 저녁과 자기 전에 한 번, 레귤러하게 6번, 하루에 6번씩 내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를 한다면, 그 중심을 가지고 내가 기도를 한다 그러면 나는 레귤러한 기도하는 삶을 살아가는 자. 그리고 내가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다.
그럼 그 기도하는 방법을 알고 있기 때문에 나는 어떻게 기도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순차적으로 레귤러하게 삶을 살아가면 된다. 그러니까 크리스찬들, 성도들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경을 보고 또 하나님 앞에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이라고 한다면 레귤러한 그 기도의 시간들을, 기도의 삶을 살아가야 그는 건강한 크리스찬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레귤러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 말씀을 듣고 찬송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이 레귤러한 이 삶의 라이프가 우리를 우리 되게 하고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바르게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변칙적인 어떤 삶이 아니라 규칙적인 그 신앙의 삶을 살아갈 때에 그 사람처럼 그런 성도처럼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그래서 우리들에게 늘 그런 어떤 규칙적인 기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그러한 말씀을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 우리가 성경의 인물들 통해서 주는 은혜를 받고자 하는 시간들을 계속 가지고 있는데 오늘 히스기야라고 하는 왕, 히스기야 왕이 어떻게 기도를 했는지에 대한 그 말씀들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시간들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자, 히스기야 왕이 이제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을 때에 히스기야가 한 가지의 하나의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가 뭐냐 하면 아수르 군대들이 이스라엘을 쳐들어오겠다라고 하는 그러한 내용을 담은 편지를 받아요. 그 편지를 가지고서 자 오늘 19절 히스기야가 사자의 손에서 편지를 받아 보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서 그 편지를 여호와 앞에 펴놓고 그 앞에서 기도하여 가로되 히스기야는 지금 아수르의 그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아수르가 나라를 침공하겠다라고 하는 선전포고를 받은 편지를 가지고 하나님 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펴놓고 이제 그 내용들을 읊는 거예요. 뭐라고 하느냐? 기도하여 가로되 그룹들 위에 계신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자, 우리가 다윗의 기도를 본다든지 다윗의 시편이라든지 등등 아브라함이 또 야곱이 이삭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기도의 내용들을 우리가 보면 믿음의 선조들의 기도의 내용을 보면 성경에 나와 있는 뭐라고 제일 먼저 하냐면 오늘 이렇게 이야기를 똑같이 히스기야처럼 이렇게 했어요. 천하 만국의 홀로 하나님이시라.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또 다윗은 당신은 온 세상을 주관하시는 창조주십니다. 또 때로는 온 세상의 주관자이신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을 하는 것을 시작을 해서 기도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져요. 이 이야기는 뭐냐?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너는 그러면 그리스도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했을 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그 이야기는 뭐냐 하면 당신은 온 세상의 주재자시요 하나님은 온 땅의 창조주시요 온 만물을 만드신 분이시요 온 세상의 질서와 규례를 모든 것을 조성하시고 운행하시는 분이시요 라고 하는 그러한 고백, 신앙 고백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지금 자기가 알고 있는 그 하나님에 대한 신앙 고백을 먼저 해요. 주께서 천지를 조성하셨나이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조성하셨어요. 나도 만들었고 저 아수르의 사내립도 만들었어요. 라고 하는 그런 고백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주는 뭐뭐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뭐뭐 했던 분이고 그리고 앞으로 뭐뭐 할 분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 이 고백을 먼저 드리는 것이 기도의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히스기야는 지금 그것을 먼저 하나님 앞에 그 자기가 복잡한 신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아수르의 사내립이 아주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어 18만 5천이라고 하는 거대한 그 군사력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군사력이 있는 왕이 바로 아수르의 사내립 왕이에요. 사실은 그 내용들을 다 알고 있기 때문에 두렵고 떨리고 겁이 나는 거예요. 지금 당장 쳐들어오게 되면 이스라엘은 아주 박살나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그러한 환경에 있지만 먼저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가졌다. 쉽게 이야기하면 내 삶에 내가 만난 하나님을 먼저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이 나에게 내가 이렇게 어렵고 힘들 때에,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에, 내가 무엇을 요청하고 있을 때에 이렇게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내가 영주권이 없어서 호주로 피난 갔는데 거기서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주권을 주셔서 내가 다시 호주에서 뉴질랜드로 올 수 있었잖아요. 그때 내 기도를 들어주셨던 하나님 아니에요. 이 기도를 하나님 앞에 먼저 하고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사정을 아련다는 얘기예요. 이 이야기는 내가 만난 경험, 내가 하나님의 역사 속에서 내 삶에 투영되었던 그 하나님의 능력, 그것을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하는 그 고백이 먼저 우선되어져야 한다라는 것이 기도의 순서다라고 하는 거예요. 배고프면 우리가 엄마 밥 줘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 엄마 밥 줘가 뭐냐? 엄마는 내가 부르면 내가 배고프다라고 하면 밥을 턱 주실 분이라고 하는 그 경험이 계속 있었기 때문에 엄마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나에게 잔잔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셨던 그 역사의 내용들을 하나하나 조목조목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셨잖아요. 전에 이렇게 하셨잖아요. 온 세상을 주관하셨던 그 하나님, 내 마음에 들지 않는 그 어떤 누구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바꾸셔서 이렇게 나한테 해주셨잖아요. 내가 만났던 그 하나님의 경험을 하나님 앞에 나열하는 거예요. 지금 히스기야는 그와 같은 고백을 지금 하나님 앞에 하고 있어요. 당신은 온 세상을 만드셨고 온 세상의 주제이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내립의 마음도 바꿀 수 있을 것이고 사내립이 우리를 침공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을 거예요. 라고 하는 그 고백을 지금 히스기야가 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기도의 시간들을 가져야 할지를 샘플로 얻을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었던 그 역사들, 순간순간 위기 속에서 나의 어떤 환경 속에서 나에게 찾아오셨던 그 하나님, 성경의 인물을 가지고 와도 되고 성경의 사건을 가지고 와도 되지만 구체적으로 내 삶에 적용하셨던 그 하나님의 어떤 이벤트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할 때 하나님이 그걸 보신다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이제 자신의 사정을 하나님 앞에 고해요. 뭐라고요? 여호와여 귀를 기울여 들으소서. 여호와여 눈을 떠서 보시옵소서. 사내립에 사신 하나님을 해방하러 보낸 말을 들으시옵소서. 여호와여 아수르 여랑이 과연 열방과 그 땅을 황폐케 그 신들을 불에 던져 싸우니 이는 저희가 신이 아니요 사람의 손으로 지은 것 곧 나무와 돌뿐이므로 멸하였나이다.
그러면서 그 상황들을 하나님 앞에 열거하는 그러한 모습. 그랬더니 뭐 어떤 역사가 나타났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공격하여 왔을 때에 18만 5천 명이 되는 군사들이 여기에 보면 그들이 토성이 무너지고 그리고 오던 길로 돌아가고 이성에 돌아오지 않게 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되어지는 그러한 일들을 통해서 침공하여 왔던 그들이 이 밤에 여호와의 사자가 나와서 아수르 진에서 군사 18만 5천을 친지라.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보니 다 송장이 되었더라.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사자가 여호와의 능력이 그 사네립의 아수르 18만 5천 명의 장정들을 송장이 되어지게 만들어버렸어요. 얼마나 웃기는 일이에요. 아무 일도 하지 않았어. 그러니까 히스기야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어. 오직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일을 행했어.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갈 때에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도 한 것이 없어요. 돌라 그러면 돌았고 소리 지르라고 하면 소리 질렀고 그게 다야.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 보신 것은 뭐냐? 그 중심이 그의 마음들이 어디를 향하고 있었느냐? 그 낯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는 그 확신이 그들에게 있었어요. 아니 그에게 있었어요. 왕에게 있었어요. 뭐 백성들이 여기 등장하진 않잖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의 모든 상황들을 바꾸시고 그 바꾸신 삶의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은 야훼는 살아계시구나. 야훼는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우리가 하나님을 구하고 여호와의 능력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하나님의 능력을 그 찾는 자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셔요. 아스르 왕 사네립이 떠나 돌아가서 니느웨에 거하더니 그 신 니스룩의 묘에 경배할 때 아드람멜렉과 사레셀이 저를 칼로 쳐 죽이고 아라랏 땅으로 도망하며 그 아들 에살하돈이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결국은 사네립이 죽게 돼요. 결국은 하나님의 그 처분으로 인해서 히스기야의 기도를 통해서 그의 생이 끝나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원수의 목전에서 상을 받게 되어지는 역사가 지금 히스기야 왕 앞에 나타나게 되어진 거예요. 더 나아가서 20장 그때에 그런 상황이 벌어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어졌어요. 이건 또 무슨 상황이냐? 우리가 이와 같은 상황들을 보면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사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아들 이삭을 17살 정도 된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리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을 받고 개나리 보찜을 지고 땔감을 지고 하나님이 예비한 곳으로 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제물을 드리려고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아들 이삭을 잡아서 죽이는 그러한 사건들이 있어요. 그 사건 후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을 이제야 비로소 네가 나를 신뢰하는 줄을 알았노라. 무슨 이야기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스라엘을 침공하려고 18만 5천 명이나 되는 군대를 준비해서 이제 편지를 보내서 히스기야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그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18만 5천 명을 송장을 만들어서 멸망시키고 멸절시키고 한 그때에 한 번의 어떤 경험이 익스피어런스가 있는데 그 경험 후에 또 위기가 닥쳐오는 거예요. 평안하면 좋을 텐데 위기가 닥쳐오는 히스기야와 그때에 병이 들었어요. 병이 들었던 히스기야는 그 병든 상황을 가지고 2절 히스기야가 얼굴을 벽으로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그랬더니 이사야가 가서 히스기야에게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내가 너와 이 성을 아스르 왕의 손에서 구원하고 내가 나를 위하여 내 종 다윗을 위함으로 이 성을 보호하리라 하셨더라. 이사야가 가로되 무화과 반죽을 가져오라 하매 무리가 가져다가 그 종초에 놓으니 나으니라.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히스기야가 기도하는 내용을 듣고 이사야에게 편지해서 알려줘서 그를 살리겠다라고 하는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좋은 일이 있었어요. 전쟁에 아수르 사네립이 쳐들어와서 절망과 공포 속에 있었던 그 이스라엘 나라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리하심으로 인해서 다시 평화가 찾아왔을 그때에 히스기야가 병이 들어서 죽게 되어졌을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다. 내가 너의 상황을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생명을 연장시켜 주겠다. 얼마만큼? 15년 동안 연장시켜 주겠다. 그랬더니 히스기야가 물어요. 그러면 그 징조가 뭐냐? 그랬더니 해 그림자를 10도를 나아가게 하겠다. 다시 말해서 10도를 물러나게 할 것이다. 10도를 물러가게 돼 정지시켜 놓겠다라는 거. 이게 지금 이렇게 있다가 뒤로 물러가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불가능한 일이에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이 사이언스로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온 우주 전체를 10도를 물러가게 하는 그 일령표를 뒤로 물러가게 하는 일을 하시겠다는 거야. 그것이 내가 15년 동안 너의 생명을 연장시켜주는 증거라는 거예요. 그 샘플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과학자들이 그걸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10도가 뒤로 물러가 있대. 없어진 시간이 있다는 거죠. 그 시간이 있대. 어쨌든 그와 같이 샘플로 보여주시면서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의 그 애티튜드를 우리가 보자는 거예요. 뭐냐? 여기에 보니까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있다. 얼굴을 낯을 벽을 향하여 하나님께만 구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너무 많아요. 주변을 둘러봐도 기도해야 할 시간보다는 주변에 내가 봐야 할 어떤 현상적인 것들이 너무 많아요. 오늘 우리는
우리가 우리의 낯을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우리의 포커스가, 내 눈이 하나님께로만 향할 수 있는, 내 정신이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할 수 있는 그러한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의 시선이 너무 다른 곳으로 뺏기는 것이 너무 많아. 일로 뺏기고, 어떤 미용으로 뺏기고, 어떤 삶의 목적으로 뺏기고, 어떤 시간적으로 뺏기고, 내 어떤 경제적으로 뺏기고, 많은 것들로 우리의 시야가 빼앗기게 되어져 있어. 근데 히스기야는 낯을 벽을 향하여 오직 여호와께로만 내 포커스를 맞추겠다고 그렇게 향하여 기도하는 자세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기도란 나의 뜻을 관철시키는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란 나의 뜻을 포기하는 시간이 기도예요. 우리는 나의 요구를 많이 하려고 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하고 저것도 필요하고 이것도 해주시고 저것도 해주시고 이렇게 해주시고 저렇게 해주시고, 그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건 이런 거지만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시옵소서. 주님이 모범적인 기도를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에는 내 뜻이 관철되기보다는 아버지의 뜻이 관철되어지기를 원하는 것이 더 핵심이에요. 히스기야는 낫을 벽을 향하여 기도할 때에 다른 것에 관점을 두지 않았어요. 오직 하나님께로만 관점을 두었어요. 하나님께만 처분을 바라는, 하나님의 처분을 바라는, 15년 연장해달라고 하지 않았어요. 성경에 하나님 나를 15년 더 해주십시오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하죠? 뭐라고 하는데,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만 의지하며 삶을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나를 그렇게 좀 봐주시면 좋겠어요. 그랬더니 뭐라고 해요? 나는 네가 기도하는, 네가 눈물 흘리는 것, 네가 바라는 그것들 나는 다 알아. 그렇기 때문에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고 내가 너의 병을 낫게 해주시겠다라고 그렇게 이사야를 통해서 선언하셨어요. 오늘 우리는 이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범을 보면서 우리의 기도의 삶이 과연 어느 정도까지 와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어야 해요. 기도가 쉬면 우리의 호흡이 정지될 것이고 혈액이 공급되지 않아서 발끝부터 시려올 것이고, 그 시려오는 삶이 나로 하여금 점점 확대되어지게 되어지면 우리는 결국 심장이 멎어서 죽을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게 돼요. 영적으로 우리가 기도하는 자의 삶을 살아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것들을 받아 누리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자, 해 그림자 일령표가 10도가 물러갈 수 있을 정도로의 그 신실함과 정직함, 그리고 레귤러한 기도의 삶을 살아가는 삶, 그 삶이 성도에게 있을 때 가장 가치 있는 삶이요, 가장 건강한 삶이에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히스기야의 기도의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의 삶을 다시 한번 재점검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가 살아야 내가 온전한 성도로 삶을 살아갈 수 있고, 기도가 살아야 내가 건강한 신앙인으로 삶을 살아갈 수 있어요. 기도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 나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군사로서의 삶을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됩니다. 오늘 히스기야의 기도를 모범 삼아 우리의 삶도 온전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합시다.